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 갖고 이제 싶다.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내가 거기 있는 거 좋겠습니다. 다 가져갈게. 먼저 기도하고 지결을 천천히 갖고 기도하고 싶다는 오늘 거지. 4월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거 아닌데. 오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 천도 네. 넣어놨다. 오늘 부를 찬양은 몰라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키는 자. 찬송가가 아니에요. 찬송가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네. 그거 아닌데. 야, 그냥 찬송가가 그거 아니라 시간에 그렇게 입니다. 읽는 것처럼 진짜. 네. 이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찬양이 설교 말씀이랑 메시지가 비슷할까? 어떤 게 되게 비슷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부르다 보면은 가끔 찬송가보다는 이런 찬양들이 복음성가들이 좀 더 메시지가 맞을 때가 있어서 이런 거를 부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찬양, 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안 돼. 처음부터 퀴즈 있다고. 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넘길 때 이게 2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잘 넘겨달라고 부탁드린 거였어요. 네, 이제 아마 이 찬양을 되게 오래된 찬양이어가지고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여러분은 되게 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이발 이제 동안 처음에 한번 불러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꿈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로다. 네, 이런 찬양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찬송인데 사실 이게 성경책이랑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시편 121편에 이런 비슷한 성경 구절이 나와서 이걸 찬양을 만든 사람이 그걸 묵상하면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함께 잘 못 따라 부르겠더라도 그래도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아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게로다. 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콩. 이따 망가지.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우리가 또박또박, 사투리는 또이또이라고 하죠. 또이또이 우리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차차차 까기도 어렵다. 네, 차차차차. 계속 순서대로 가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를 봤었고 그 다음은 그 에스더? 뒤에 있던 그 느헤미야 뒤에 있는 에스더라는 성경을 차례입니다. 그의 욕을 찾으면 네,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하나. 느의 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애미. 어디까지 온 거야?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그 욕기라 나와요. 욕기. 욕기 앞에 에스더가 있어요. 욕기 앞에 S가 있다고요? 네. 나왜 몰랐지? 아 있네. 4절이라 하잖아. 다 자리하잖아. 아 4절이랑 4장이랑 뭔 차이야? 주머니가 있어. 에스더 4장 13절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고장났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이상해요. 민이 형이 고장냈어요. 요거 다 가리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진짜며 말이 없으면 그들이 다른 데로 가면 구하고 얻으려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나오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으시 이때를 위하면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스님 모든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난 하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에스더라는 성경인데요. 이 다른 성경들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에스더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말씀 카드를 본 친구들은 잘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에스더에는 어이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하나님. 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쯤은 다 나오는데 이 에스더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가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걸 그리고 뭐 히브리어 성경 뭐 히브리어 성경으로든 뭘 하든 이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꾸준히 돌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라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또 언제 살아갔느냐?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살아갔던 시기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전에 끌려갔었다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그런 때였어요. 이제 에스더가 살아갔던 시기의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이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지만 아마 역사에서는 그 조금 다른 이름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아하수에르가 뭐 X 뭐 다른 게 아니라 X로 시작하면서 크세르크세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우리가 전에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의 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전에 들었던 느헤미야 이전의 왕, 느헤미야 그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 이전에 그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는지를 살펴보면 127개나 되는 지방을 다스렸다고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라들과 그런 지방들을 다스렸던 거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지 3년 후에 이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잔치였냐면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무려 180일 180일이면은 몇 개월이죠? 몰라요. 한 달에 31일로 계산하면은 6개월. 3, 6, 18 맞아요. 네, 6개월이에요. 반년. 잔치를 진짜 일주일만 해도 굉장히 큰 잔치인데 그 잔치를 반년, 6개월, 그 18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180일 이후에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열리던 마지막 날에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어요. 잔치 마지막 날에 이제 왕이 신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후의 와스디란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온 백성한테 이제 이 내 아내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스디 왕후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왕후가 왔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오지 않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화나서 이제 규례대로 이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고 왕후였지만 이제는 그냥 왕후도 아니고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렇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후 아하수에로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풀리게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에서 처녀들을 수도인 수산이라는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좋게 여기는 사람을 다시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그 넓은 나라, 우리나라 땅에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 넓은 그 제국의 나라에서 이제 곳곳에서 처녀들을 모았는데 그때 불려갔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가 일이 일어났겠죠. 맞아요. 아하수에로는 보기에 이제 전국의 어떤 미인들보다도 이 에스더가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에스더가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그 유다 백성, 그 포로의 신분에서 이 페르시아,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아주 큰 위기가 에스더에게 닥쳐왔어요.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민족, 에스더의 그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아하수에로 왕 밑에 바로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자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면 이렇게 계속해서 절을 했었는데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제 유다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만이라는 총리를 보고 절을 하는데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만 이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난 유다 사람이니까 너한테 절 안 해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 조금 표현이 너무 과하긴 한데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정말로 이제 이 모르드게와 속한 그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만 저 유다 사람들만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사람들 다 내 법을 따르는데 저 유다 사람들만 내 법을 안 따른다고? 그래, 그럼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하면서 하만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런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자기 이름으로 쓴 게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그 반지를 찍어서 이제 모든 페르시아 지방들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12월 13일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녔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굵은 배를 입고 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이렇게 그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도대체 그러면 모르드게가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이제 에스더가 궁금해해서 모르드게에게 물어보자,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 계획한 그 일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라는 말을 들은 에스더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거나 아니면은 왕이 금으로 된 귤을 이제 좀 지팡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금으로 된 그 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규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전에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었다가 이제 왕후에서도 폐위되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에스더가 정말 큰 고민에 빠졌던 거죠. 이런 고민을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거죠. 너도 유다 사람이다. 너도 지금 다 그 죽을 상황에 있는 그 유다 사람이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만 살 거라고, 혼자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너와 우리 아버지 집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가 아닌지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전도사님이 어릴 때 봤던 이제 안희숙 여사님의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되게 큰 이제 감명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에스더가 했던 거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기를 작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게 돼? 알았어. 그럼 그냥 죽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서 나아간 것이죠. 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네, 살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온 것을 보고, 이제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딱 자기의 그 금지팡이, 이 금귤을 에스더에게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에스더는 정말 이렇게 죽기를 결단하고 갔지만 죽지 않게 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더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죠.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가 잔치를 베풀 때니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 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다시 잔치를 열 테니 내일 하만과 함께 이 자리로 와주세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렀냐? 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에스더가 내 목숨과 내 민족을 살려달라,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를 살려달라고? 너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 악한 짓을 누가 꾸미고 있는지 너무 놀라가지고 물었더니 저 하만이 정말 그런 악한 일을 꾸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잠깐 다른 곳으로 가서 화를 식히고 왔는데, 하만이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자 이제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걸상으로 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빌고 있는 걸 보자 조금 더 화가 나서는 그 하만을 바로 체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23m 정도 되는 그 나무를 세워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만을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총리였던 하만이 죽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하만 대신 총리를 세우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전에 12월 13일은 이제 유다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날이었지만, 이제 이 12월 13일을 이제 그런 날이 아닌 날로, 오히려 유다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로 그렇게 만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정말로 왕의 이름으로 자기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대항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뺏을 수 있다는 그 종이를 써서 이제 페르시아 전국에 다시 한번 보내게 했어요. 이제 총리인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12월 13일은 원래는 유다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심판의 날이었지만 오히려 구원의 날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들었던 이야기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 다 나오지만 이제 에스더서에서만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란 단어였어요.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맞았다가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야기,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계셨어요. 이제 에스더가 원래는 고아였었는데 그 고아였던 에스더를 하루아침에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만드신 것도,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한 그 전날에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준 것도, 그리고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이 모두 무너져버리고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그런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장부터와 마지막 장까지 다 보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셨을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도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이 섭리,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사람,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나는 손을 얹고 나는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돌보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정말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유다 백성이 겪었던 것처럼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황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하신 어찌되지 내 사랑을 의지하는 힘을 따라 가리네. 아, 잘 읽었다. 창세가 50장. 오보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도사님이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셨고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안 옮겼었네요.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9시 30분에 이렇게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상반기 새생명 축제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 작정 카드 용지는 저기 뒤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어린이 세례 교육이 있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이제 오전 11시 예배에서 어린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전도사 이 호칭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조금 군목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군대 목사님으로 가게 돼요. 네, 이제 그때 조금 그냥 병사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위로 이렇게 장교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전도사님은 조금 다른 분이랑은 다르게 이제 뭐 강도사 기간도 1년 지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2월에 조금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원래 강도사 시험은 합격은 했었는데 이제 인허식은 없어서 강도사라고 불리지는 않다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이제 또 이름도 강도사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다시 또 하루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됩니다. 참 이게 광고를 안 넣고 싶어가지고 참 부끄러운 게 많아서 광고를 안 넣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9절인데 다음 주는 이제 동묘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오시기 전 그것을 이제 지키는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는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리고 고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네, 퀴즈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도할래. 난 이때만에 기다렸다. 나도. 오늘 참 퀴즈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뭐야, 루피? 배우고 있는데? 뭐야? 뭘? 야, 최지민. 야, 그 눈 감는 거리다. 이거 봐봐. 이 영은 안 해요? 이 영은 안 해요. 그거 왜 안 줘요? 아, 이거 두 개 왜 줬어요? 네, 자 이제 다 받은 것 같으니 함께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야, 잠깐 타임. 네, 쉽죠? 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에스더에 안 나오는 단어는 나지. 누구예요? 내 이름이 네, 없잖아. 나오지 않는 내가 단어가 있었어요. 6번 배용빈이 안 나왔지. 네, 답은 말씀해 주시. 백번 책. 답은 말하지 말고 이제 말하는 순간 점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 이름 부른 건데. 네, 이거의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 버스는 네, 아하, 소리. 네, 자 그러면 정답은 하만. 한번 정답은 3초 하마.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마. 네. 소리. 답은 하마. 네, 답은 3번.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었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모르는 게. 3번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늦게 든 사람은 아니야. 자, 3번 밑장빼기를 한 경우 승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거 틀리면은 참 이게 전사님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없겠죠. 자, 그럼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누구는
이 자신을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무슨 사람 먹겠지? 배용기. 뭐예요? 누군가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 언니. 자신을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아 스무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누가 나서 봐도 이거 이제 유다 지인이다. 백성들을 다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아하수에로? 아예수에로? 뭐지? 뭐지? 아하. 그냥 아이스웨로가 저희가 배운 거예요? 아이. 아하수에루라고 아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래요? 아하수에루 네, 왕. 네. 이사하이 맞냐, 크세르크세스라고 성경에 크스로 크스스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 속에서 많이 크세르 나온다고 콜롬비아예요?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루 다음 왕이 아박사스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조금 영어식으로는 쭈빠비 문연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르카스가 그 네 이렇게 아, 해서 마라카스. 또 페르시아식으로 읽으면 이게 또 달라요. 네. 마라카스. 빨리 합시다 이제. 네 이제 다 답을 적은 것 같으니 답을 3초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마라카스. 보세요. 1번. 네. 마라카스. 답은 1번. 1번입니다. 아싸. 1번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걸 와. 자신을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틀렸다고? 하만에게 절을 아, 하지 이걸 틀리나?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번이나 이거 썼어요. 틀린 거좀 외워. 시간이 작네. 네, 다 모르드게는 맞췄어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채점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3번 문제 내겠습니다. 나 모르드기라 답을 지어주시고 3번 문제 좀 내겠습니다. 맞췄어요. 3번입니다. 1번이랑 2번.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기를 세웠던 사람. 끝. 이거 너무 쉽죠? 진짜. 아 이게 참 누구예요? 전도사님이 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이렇게 쉬운 하나가? 것들만 내도 빅스비인가? 빅스비 오케이. 이거 너무 쉽. 아무로 어려운 문제 세 개는 모르겠는데. 폰이 좀 더 좋지 않나? 짜라란. 모든 유다인을 야, 죽일 근데 계획을 세웠던 누구가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답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알려줄게요. 그 아까는 내가 방귀 끼지 마라. 자, 3초 야, 세고 야, 이미랑 답을 한 들어보겠습니다. 번이랑 똑같다, 이 문제. 하나, 둘, 셋. 1번. 네, 맞아요. 한이. 답은 하만이라는 하나 맞았다. 하나. 나 맞췄다. 네, 문무관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이 읽었던 거에서는 아마 그 비서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비서 같은 사람이라고 자, 그, 지미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김재서 살짝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무서. 그 마스디 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불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너무 자, 쉬운데? 4번 문제 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4번 없어요? 문제입니다. 진짜로 버렸다. 규례를 어기고 이게 나오면서 결심하면서 했던 말. 이거는 원래 설교문에 전도사님 딱 두 번 언급했는데 일부러 이것도 나오는 걸 전도사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짜 어려워. 몇 진짜 번이야? 4번 답이랑 이상 제일 언급했던 걸로 비슷하겠어. 기억해요. 썩으면 썩은 일이라. 살면 죽을 일이다. 뭐야? 선생님 1번이랑 아니 2개인가요? 야 3번이지 살면 죽으면 살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 일이다. 썩으면 살면 썩어 죽으리다. 바빠져. 자, 네. 힌트. 힌트. 앞에 글자. 힌트는 찬스. 없습니다. 앞에 글자. 왜 힌트가 없습니다. 퀴즈 문제는 왜 힌트가 없죠? 힌트는 어려운 문제 아니면 전도사님이 어려운 지금까지 문제잖아요, 안 줬죠. 저한테.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끝자 지금 내 끝자 추성 지금. 아, 끝나긴 하네요. 맨 끝에 2번 글자. 이. 자, 맨 끝에 두 손도는 글자. 조금 빠진 것 같네요. 맨 끝에 세 번째자 리. 쭉쭉쭉쭉쭉 가요. 죽으라고. 네, 3초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죽 쌀썩. 자, 쭉쭉. 모르면 찍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번. 네, 2번. 답은 1번. 자기 목숨을 완전히 맡겨놓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였죠. 이거 3점 문제 아니죠? 3점 문제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나올 문제가 3점짜리 문제입니다. 뭐라고 너 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깜짝이야. 전도사님이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안희숙 여사님이 지은 이런 책 제목도 있다고 했었죠. 뭐죠? 이건 주관식 문제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한다? 조사. 아까 뭐라 했는데 부식인가? 조사. 두 글자예요. 아니 두 글자는 누구나 알고요. 아 분명히 그랬어. 시옷 비읍이라 했어 얘들아. 욕 아니야. 시옷 비읍이야. 아이씨. 써보라 했는데 분명히. 아니 앞에가 뜻이요. 시옷은 맞아요. 아 해줘요. 아이씨 욕비요. 시에 니은. 야 사팔. 야 좀 뭐야? 어렵죠? 아. 시옷, 니을. 오케이, 난 알았어. 아이씨. 약간의 없음. 하나님께서. 아 근데 나. 야 다음 얘기 안 하면 뚜까뚜까 먹기 전에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말해주세요. 시옷, 니을입니다. 그럼 안 하겠어요. 빨리요. 시옷 니은이라고요? 사랑 아닐까? 시옷, 니을. 사랑 아닐까? 어디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니 나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설교 때 이거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세 번, 네 번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는 마지막 저한테 부분에 뒤에는 저희가 그래서 두 번 이렇게 한 번도 안 했고. 한 글자만 알렸어요. Let it go. 빨리요. 한 글자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 3초 정답 알려드릴 후에 있잖아.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나 그냥 하나. 찍을래. 둘, 소라. 셋. 사랑이야. 너 사랑이야. 같은 거야. 이거 맞춘 사람이 소라. 한 명도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네요. 엄청 많았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말했었죠. 예스. 섭리, 다스리고 하나님 돌본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면서 했죠? 1점씩 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게 이게 네, 조금 5점씩. 일부러 이제 어려운 문제도 내고 여기서 이런 단어들을 말하는 게 일부러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중에 계속 자라가다가 보면은 이런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이 다 자라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렇게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계속 풀어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 들으면서 이게 어떤 단어인지 카메라 알면 흩어져.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흩어져. 어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제 섭리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더 다스린다는 의미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해요. 나 속보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이겼어. 섭리라는 뜻 이거 자체가 네, 이제 세상에서 뭐 자연의 섭리니 무슨 섭리니 하면서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이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자연의 섭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랑 섭리는 좀 달라요. 네. 아빠, 엄마, 아들, 자, 누나. 이렇게 해서 강도사님이 이제 강조사님. 강도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 얘들아, 이거 고백하고 봐볼래, 오늘 이거 봐볼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이거.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손가락까지. 이 기도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손가락까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